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초대. 12지파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딱 됐는데, 여러분이 이 사울 왕을요, 하나님께서 딱 한번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과연 이 사울이 내가 준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그가 나라의 왕이지만 사울 역시 그에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 나라가 길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 시험이, 이 테스트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이 나라에 상비 군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상비군을 조직을 했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은 사울 왕이 자기 자신과 함께 데리고 있어서 믹마스와 베델 산에 거하였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딱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요나단이요, 앞으로도 나오지만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해요.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강력했는지요.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고 많았어요. 병거만 3만 대. 이게 전차가 3만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들,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상비군 이제 조직된 사람 다 해봤자 3,000명인데 말을 타는 기병만 6,000명이고요. 병거가 3만 대. 이거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딱 이걸 보고 군인들이 딱 벌써 겁에 질려가지고 위급함을 보고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웅덩이 은밀한 곳에 가서 숨고요. 어떤 군인들은요, 사울 곁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저 길르앗 갓지파 이쪽 땅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적군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아군은 겁에 질려 있고 도망가고 모두 떨고 있으니,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이미 수적으로도 이 무기로도 사기를 봐도 이미 이 전쟁은요, 상대가 안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의 나라를 길게 지속하게 하셨겠지만, 사울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이번 사건 이후에 딱 결정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주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건강하고 잘 배우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울처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모집돼서 막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는데요. 군인을 소집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보냈느냐. 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소식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빨리 모여서 전쟁하자. 그렇게 소식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의 말이 부정적이에요. 미움받게 되었다. 소극적입니다. 그의 말에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모이자 했으면 훨씬 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움직이는데 그의 생각부터가 벌써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사신들이 와서 사울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를 다 찢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소집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약한 자가 그때도 믿었었는데, 지금은 상비군도 있고 왕으로 어엿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사울도 이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고 그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잊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다시 어려움과 또 시련이 찾아올 때는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도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울고 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에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느냐? 그는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8절, 9절,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이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사울에게 이미 해주었던 말이에요. 10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린다고 그래요? 사울이 드릴 거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드릴 거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7일 동안을 기다리고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에게 할 말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전쟁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막 백성들, 군사들이 도망가고 숨고 떠나는 거, 그것을 보니까 잘못하면 온통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의 판단에 7일 동안은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그런데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그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사울이 이거를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만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왕 사울 자신이 제사 드릴 사람이 아니었고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흩어지는 백성들, 사기가 떨어지는 군대를 보고 빨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사울을 달아보신 겁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7일은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울이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절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말하는 것도 성급하게 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도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힘을 모아서 뜨겁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백경 이런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큰 고래 잡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그만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고래를 잡을 때 이 고래잡이 배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이 아주 생동감 있게 나와요. 거기 많은 고래잡이 배 선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막 줄을 감고, 어떤 사람은 막 돛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막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요, 이 고래잡이 배의 맨 뱃머리에 딱 가만히 서서요, 손에다가 창 하나만 딱 잡고 작살 하나만 딱 잡고 바다를 응시하고 주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는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금 바쁜 친구를 도와서 노도 좀 저어주고 여러분 줄도 감고 탓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구냐? 작살꾼이에요. 작살꾼. 고래가 나타나면 그의 모든 촉각을 세워서 저 고래에게 작살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고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가 그 순간을 딱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거 안 기다리고요. 친구 도와주고 노젓기 돛을 올리는 거 청소하는 거 하다가 정작 그 고래가 나타날 때는요. 제대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래잡이 작살꾼의 사명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고래가 나타나면 이 작살을 정확하게 그 고래를 향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출애굽을 시키고 후회하고 막 마병을 보내고 기병을 보내서 추격을 했어요. 뒤에 다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깊은 홍해바다가 지금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 순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방관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우리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보고 싶어.
사람도 내 마음대로 바꿔보고 싶고 상황도 내 뜻대로 해보고 싶고 이게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거에 실패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뭘 가져오라고 해서 뭘 드렸어요 지금?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가 번제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사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 희생 제물을 다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이 번제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울이 왜 이렇게 급하게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린 목적이 뭡니까? 좀 대답 좀 해줘요. 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있는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이 상황에 신앙적으로라도 딱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야 전쟁이라도 제대로 해볼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하고 경배합니까? 사울이 여러분 오늘 이 드린 번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편히 되어주세요. 블레셋도 이기게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마치 여러분 이 사무엘 초반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을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여러분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써먹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저 이방 땅에 여러분 볼모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울이 드렸던 이 번제의 목적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중에는 예배 중에는 이런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은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로 이 제사드림에 있어서도 그가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제사는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과 같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있나요? 내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한번 간절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치료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 권사님, 우리 목자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오늘 사울과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 이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주비전 교회는요 예배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 찬양팀이 있죠. 이 찬양을 주일날 여러분 여기에서요 가수처럼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찬양 한 곡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사모함이 있으면요, 주일 찬양을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해야 돼요.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얼굴 앞에 찬양하듯이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술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변화도 없이, 여러분 여기에 멋있게 양복 차려입고 화음 맞춰서 찬양만 한다고 찬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사울은요, 회개하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개를 몰랐어요. 오히려 사울은 회개보다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변명. 여러분,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 앞에 딱 섰습니다. 이미 사울은 그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렸고,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물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 왕이 이미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지금 왕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신 무슨 일을 한 거요?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마땅히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가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거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도 않고 블레셋은 코앞에 진을 쳤고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부득이하게. 그러면서 살짝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변명하기 전에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을 해요. 변명. 자기가 옳다고 항변합니다. 늦게 온 사무엘 책임도 있다라고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고 행위가 흠이 없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회개를 사모하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열정과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왕궁 옥상에서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더니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이 동하여서 그가 그의 신하 장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그 장군을 불러다가 모살을 시켜요. 간음의 죄, 살인의 죄.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충신 중에 충신이거든요. 집에 가서 상을 차려주고 집에 들렸다가 편하게 자고 가라고 해도 이 왕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느냐. 충신 중에 충신이 우리아를 이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음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의 이 영에 쓰여버리니까 이거 판단을 못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선지자도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지만, 네가 감히 왕을 지적하느냐 할 수 있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모태에서 내가 죄인으로 났다라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냐?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멋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사모합시다. 다시 살려달라고 외칩시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 가운데 기도를 쉬었던 죄, 형제를 미워했던 죄,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 세상을 사랑했던 죄, 우상을 섬겼던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막혔던 은혜의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다시 흘러나오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샘솟을 줄 믿습니다. 회개해도 회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 다윗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회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그가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가 버림을 받고 그의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